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어쩌면 유대인들의 많은 대적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속에서 너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침묵은 금이다, 그런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침묵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성경상에서도 우리의 입술과 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이웃들과의 이간과 분쟁과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권장해 줍니다. 어쩌면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은 싸늘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침묵한다라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하겠습니까? 얼마나 냉소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공동체에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서로의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은 서로의 간의 조직 간에 담을 쌓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불만이랄지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해결해 가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본 사람은 본대로 말하고,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하고,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알면서도 봤으면서도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유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안다고 하는 것, 보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10번 이상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과연 몇 번이나 그 말을, 복음을 전해받겠는가? 10번 이상 하지 않았다라면 한 번도 안 한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서도 10번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다르게 말할 것도 아니고 동일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전해야 될 말씀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식상할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동일하게 동일한 대상자를 향하여서라도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서로의 좋은 것들,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침묵하지 말고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어떤 신분과 계급과 직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말하지 마라, 넌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행포가 아니고 갑질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을 경청해 둘 줄 아는 것도 어쩌면 공동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안다라고 네가 말하냐,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지만은
그도 생각이 있고 할 말이 있고 그도 입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침묵을 강요하기보다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도 침묵만 하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입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다 보니까 말 안 하는 것이 도리어 금이다.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그런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보다는 진짜 해야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지만 그럼 우리가 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어쩌면 사려서라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종종 후회하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해놓고 후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세상적인 모습에서 많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겨나고 또 어쩌면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행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도리어 후회스럽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침묵하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말로 인하여서 어떤 정말로 우리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픔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침묵이 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침묵을 금과 같이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살아가면서도 생사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생사와 진리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그것은 침묵하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요 책임의 피요 하나님 앞에 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아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생사와 관련된 것 진리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대적자들에 나에서 많이 위축되고 있고 함부로 말하기도 두려운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도리어 그에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시적절하게 그때에 때마침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하고 어쩌면은 세상말로 기죽어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내가 대적을 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의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때마침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등 떠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서 이끌어 가시고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즉 전도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해들은 바울은 그 전한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명을 그는 깨닫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환경을 무릅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선수들이 필드에서 현장에서 운동 경기장에서 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 밖에서 감독은 유심히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정말로 복잡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선수들의 자리를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또 거기서 지시를 하고 신호를 하고 감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선수가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감독이 코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호를 하고 어떻게 해보라는 식으로 다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작전을 그렇게 펼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의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자들이 상대방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헤쳐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골을 넣고 이길 것인가 이기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작전을 우리 주는 꾸며가시고 현장에 몸으로 감당해내야 될 바울은 정말로 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는 새겨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의식할 줄 알고 그래서 그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대로 옮겨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들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도 현장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또 전도 생활 선교 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까 우리의 힘보다도 상대방의 또한 원수들, 대적자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뒷걸음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의기소침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만큼 의기소침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말을 하라, 계속해서 말을 하라. 그래서 코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 힘만 가지고 내 에너지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이렇게 재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면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감독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코치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신뢰해서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시고 아무리 재촉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디어서 느끼지 못한다면은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의 작전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로 뛰고 있는 바울이 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눈길을 주시하고 주님의 손짓을 주시하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때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늘 주님과 소통하는 자세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주님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과 영적 교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이웃 전도 대상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해 상처가 되고 도리어 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부담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를 우리가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감동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면서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뭐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삶
경기가 있든지 없든지 늘 감독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쉬더라도 자더라도 선수로서 어떻게 잠을 청해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놀더라도 어떻게 놀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실전을 대비해서 행하는 그런 선수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이 가운데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새겨들으려고 하고 그걸 알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늘 이런 관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감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과 등한시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가, 왜 감동 안 주시는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셔도 우리가 무디어서 평소에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절박한 가운데서도 느끼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요새는 직통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코치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해보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죠. 그 말씀을 한 번으로 일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용솟음치게 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훑어보고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새겨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때에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늘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의 음성 필요 없습니다. 느끼는 상황이랄지라도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세상의 어떤 뉴스나 세상의 어떤 정보, 어떤 세상의 우스갯소리보다가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게는 참 기쁨이로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재촉해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에게 그 시는 계시시대이기 때문에서라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거라고 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들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침묵이 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것은 가서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어떤 행포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다가 잡혀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전하라고 했을 때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대중들이 있는 성전에 서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림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죠. 10절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단순히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해롭게 할 자가 있습니다. 해로움이 다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저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있음에 대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주님이시면서도 도리어 더 큰 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을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런 모습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시에는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계셨지만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있고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원수들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연이든지 인재이든지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은 주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자연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은 진리를 위한다면 이거는 영적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비밀로 쌓여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벗겨주셨습니다. 계시한다라는 것은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걷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열방 모든 만민들에게 가서 알리라. 이건 비밀로 놓여진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야 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우리가 제외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대상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은 우리는 전도자의 위치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자로 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 안팎으로 우리에게 제약되고 장애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막아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라면 고난이라면 우리는 당해볼 만합니다. 그것은 감당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재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감당하게 하시든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 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수록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대적과 해코지를 당하는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고 추적하며 따라오면서도 괴롭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탁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너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그를 주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내가 전해줘야 될 복음의 대상자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낼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찬송가 86장에서도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2절에서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내가 주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고난을 당해라 라고는 당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손 의지하고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입니까? 주님의 손 의지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거기서 요절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도 당하신 그 고난 내가 어떻게 못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 의지하고 내가 나아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 몸은 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끝장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도 한 그룹 안에서도 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주시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새겨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정말로 말해볼 때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선순위의 대상자가 있다라면은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좁게 미시적으로 협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상자는 선교자들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복음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1순위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도 우리가 늘 복음의 의미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정말로 전도자가 가장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행해 갈 때에, 수행해 갈 때에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이것을 다 일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다 수습해 놓으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품에 안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정말로 내 것 아끼지 아니하고 제공해가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현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있다. 그때의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 공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저 정말로 우리가 행동적인 모습으로 말아볼 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현장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내 입술에도 함께 하시고 내 인격에도 함께 하시고 내 주어진 환경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찾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거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믿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넓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잃어버린 양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백성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요, 권속이요. 그분들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모르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소외하며 살아가고 또 격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념적인 모습에서 사상적인 모습에서 종교적인 모습에서 원수와도 같고 대적할 사람이고 상종 못할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도 내 백성이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백성이고 주님이 그 나라에 그를 불러들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막을 길이 없고 우리는 그들과 원수지간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품은 내 태신자, 내 전도 대상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그는 내 백성이다. 주님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지목하시는 자를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될 것이죠. 그 사람 바로 내 전도 대상자이기 전에 주님이 택해놓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 하셨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메나 언제 돌아올까? 지금이라도 돌아올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 애절하는 심정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저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유인물 돌려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저 사람 볼 때 우리라도 도와주자, 우리라도 나서주자.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애절한 모습을 바라볼 때 동정이라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고 좋고 안 찾아도 그만이다.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할지 모르고 우리는 무시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저 지나쳐버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토록 애절하게 말씀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로 찾아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라도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알고 믿어라, 이것을 듣고 믿어라, 그것을 믿고 시인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주님께서는 비밀스럽게 행하신 십자가 사역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행한, 로마가 공개한, 로마가 아는, 당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가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개된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진리가 그것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진리입니다. 오가는 세대의 어떤 대상자들이라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감으로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비밀스럽게 할 일도 아니고, 이건 지하 조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너는 가서 침묵하지 말고 그 말을 말해라. 가서 말을 해라. 그것을 선포해라. 그것을 외치라. 그것은 누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말조심해야 되고, 입술과 혀를 잘 관리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하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입 다물게 만들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난은 사실은 대적자, 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공작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 전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죠.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없어지면 좋겠다 할 대상같이 보이지만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 믿고 없어지라,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나만이 믿고 듣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하심이라. 인자가 오신 것은, 인자가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러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소외된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 사회적 문화에서 정말로 소외된 자들, 여자란 말로 할 수 있고, 사마리인으로 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을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하며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었고, 그도 어쩌면 한 인생을 보내면서 그의 영적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전파해야 된다.
때와 상관없다. 시기와 상황이 상관없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다라면, 말할 수 있다라면은 이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고 물주는 사역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뿌려준 것, 내가 말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해주는 것,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뿌려놓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상자를 삼고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삼아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든지 아니든지 정말로 상황 파악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심었을 때 뿌렸을 때 반드시 주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 결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빈자리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작업으로 침묵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은 내가 들어야지,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는 복음 전도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삶 속에서 늘 느끼고 있는가? 아, 주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주님 이렇게 나를 해에서 막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복음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찾는 자가 되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될 사명,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기약의 일조를 감당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도 권능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느끼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에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새겨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과 채촉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자,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될 진리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많은 대적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의기소침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때마침 주님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코치하시고 감독하시고 건면하시고 재촉하신 주님의 주문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심고 뿌리는 사명을 우리가 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전도대장제를 삼고 한 영혼들을 소미 안고 기도하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귀하신 뜻을 참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승리의 삶으로 감당해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재촉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가서 들려줘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거둘 곳이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도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 믿음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